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지난주 주일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 앞에 제 8살짜리 딸이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렇게 감상적인 마음이 좀 적게 되었어요. 우리 딸 아빠들이 좀 마음에 이렇게 감상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 엄마 아빠 없이 집 앞에서 혼자 노는 장면을 상상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어느덧 초등학생이 돼서 집 앞에서 엄마 아빠 없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릴 땐 전혀 그렇지가 않았었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다가 일어났을 때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특히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엉엉 울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눈을 떴었을 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울고 있을 때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방문을 열고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면 또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이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울 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는 나에게 달려와 주는 존재구나. 울면서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마다 엄마가 달려와서 안아주는 경험이 엄마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달려올 거야라는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생기니까 점점 혼자 있는 시간도 어려움 없이 버틸 수 있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희 딸 아이가 8살이 되어서 집 앞에 혼자 놀 수 있는 그때까지 자라가기까지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3편을 보면요, 다윗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63편의 표제에는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때 유대 광야에 들어갔던 그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유대 광야에 들어갔던 그때가 아닌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느 상황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든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죠.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또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가운데 내던져진 상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에 쉽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의 문제 또는 주거의 문제, 직장에서 맡게 되는 부담스러운 일들에 대한 문제, 아주 다양한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단 하루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진정으로 평안했던 날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크고 작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어떤 날은 아무 근심거리가 없으면 근심거리가 없어서 또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은 근심과 불안을 다루는 이 문제로부터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불안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좀 더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했었고 광야에 던져진 상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3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그 불안과 근심의 문제를 다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63편 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상황 속에 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찾는 대상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자신의 상황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강조한 것입니다. 광야, 그 어렵고 청박한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과 안전한 환경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찾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고, 주님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정말로 어렵고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를 안심케 하는 것은 물과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잠에서 깨어났었을 때, 부모님이 없었을 때 무엇을 찾습니까? 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울면서 찾는 것은 엄마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의지할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어린 아기가 잠에서 깨어서 엄마를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왜입니까? 근심되고 불안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적인 해결이 아니라 가장 1번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튼튼하게 잘 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누었었던 그 수많은 기억들과 추억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마다 엄마가 달려왔었던 그 추억들이 쌓이면서 엄마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것처럼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달려와 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저희가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도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명료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조금 어렵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은 광야에 홀로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2절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상기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나누었던 수많은 생각들, 그 추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고백이 방금 읽었었던 3절의 고백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어려운 단어 인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steadfast love,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3절과 같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은 생명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는 이런 것들을 구하겠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니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깊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신뢰관계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광야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근심되고 조급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엄마를 부르면 늘 엄마가 달려와서 안아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찬양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언제나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근심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상기시키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헤세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확신함으로 이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